이사야서는 이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에서 39장 전반부, 40장에서 66장 후반부 이렇게 나누는데 1장에서 39장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심판을 당하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우상숭배, 그리고 신앙적인 타락, 도덕적 타락, 하나님 앞에서 교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했고 주변의 강대국들을 의지했는데 하나님이 그 강대국들을 들어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너희들을 치겠다 이런 말씀이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그 포로로 끌려가서는 엄청난 고통을 당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비록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너희들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의 말씀이 40장에서부터 쭉 이렇게 나와요.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위로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 백성들아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모든 잘못을 회개하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해 보아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그분 안에 있는 것이다.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때 하나님이 너희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사람들이 언제 가장 큰 두려움을 겪고 그리고 절망감 가운데 잡히는지 아세요? 실패했을 때 아니에요. 자기 한계를 느꼈을 때 이것도 아니에요. 물론 실패와 한계를 느꼈을 때는 우리가 절망에 빠지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는데, 그것은 내 옆에 보니 아무도 없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큰 절망인데, 이런 상황에 더 큰 절망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거구나,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알게 될 때 우리는 완전 절망감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그때 번쩍 들었어요. 그리고 정신을 들어서 살펴보니까 환경이 다 막혀 있어요. 모든 것이 깜깜해요. 이미 포로로 끌려가야 되고, 그리고 나라는 망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되었어요. 뚫고 나갈 방법이 없어요. 숨이 턱턱턱턱 막히는 그런 상황에 도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무엇이라고 말하면서 절망한지 아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27절 하반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네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니라. 이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내 사정을 모르신다. 하나님이 노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내 사정을 모르시는구나. 내 이 상황을 모르시고 무관심하시구나.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듣지 않으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내 인생 이제 끝장났구나. 하나님은 더 이상 내게 관심을 갖지 않는 거구나.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두렵고 절망적인 것은 하나님은 나를 압제하고 괴롭히는 자들에 대한 나의 정당한 하기를 바라주지 않는다.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구해주지 않으시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왜 침묵하고 계시는가? 이들에게 있어서 바로 이것이 최대 절망감이고 두려움이었어요. 이때까지는 하나님이 자기들을 항상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떠나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주 땡깡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며요. 그러면 뭔가 좀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왜 침묵하고 있습니까? 이제 이렇게 막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이 요구를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선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도 있는데 그들이 좀 잘못했다고 이렇게 버리시나? 그리고 그들이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왜 도와주시 아니하시는가? 이들의 요구가 정당한 것 같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전체 내용을 이 흐름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대답은 이들이 요구하는 아주 정반대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런 불평은 이유가 안 된다라는, 이유가 되지 않는 불평이다라고 말하고, 왜냐하면 아직도 너희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있구나.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라면은 이런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면은 그분에 대한 내 어떤 반응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네가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네가 이런 어려움 속에 당해 있는 것이다. 이제 하나님을 먼저 똑바로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자,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시죠? 아멘. 자,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에 있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오늘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해요. 자, 오늘 본문 28절에서 31절에 보게 되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29절 보면은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는, 너희는 이 하나님, 지금 내가 이야기하고 이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라. 자, 여러분, 우리 모두 정신 똑바로 차려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이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똑바로 아는 우리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만이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항의에 대답한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첫째,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처음과 끝이 같으신 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어요. 이스라엘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그리고 끝까지 인도하실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분은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어떻게 해요? 이루어가고 계셔요. 신학용어로 섭리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루어가고 계셔. 그리고 앞으로도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엇 하시는 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며, 이 우주 만물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곤비치 아니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이 곤비하다라는 말은 힘을 과도하게 써서 완전히 지쳐버렸다, 힘이 쭉 빠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곤비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처럼 일을 해서 피곤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영양제를 먹고 영양가 있는 것을 보충을 받아야만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분은 영원히 지치지 않는 분이시오. 그분의 에너지는 고갈됨이 없어요. 절대로 지치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일을 돌보시고도 많은 신자들의 기도를 지금도 여전히 들으시고 있는 바로 그런 분이신 거죠. 그렇다고 해서 과로해가지고 다운되는 일도 없는 분이에요. 자, 근데 또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그분의 명철은 한이 없다 그랬어요. 명철이 한이 없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죠. 그러므로 그분에게는 후회도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에 있어서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명철의 신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무슨 일을 결정하는데 누구의 조언이나 의견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명철, 하나님의 지혜를 능가하는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해야 해요. 사람의 지혜는 잘못된 판단과 적용을 해요. 그래서 실패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것들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이며 판단력입니다. 삶을 승리와 성공으로 이끌어가는 바로 적용력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에는 아무도 당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혜의 기름 부으심을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역사적으로 주인공이 되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니까 역사적으로 굉장히 큰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된 것을 우리가 알죠. 여러분, 이스라엘과 모세가 홍해 앞에 섰습니다. 앞에 보니까 시퍼렇고 넘실거리는 파도가 앞을 탁 막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과 모세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이고, 끝났구나. 뒤에는 지금 애굽의 강력한 군인들이 막 따라오고 있어요. 죽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철은 아니다. 홍해를 건널 수 있어. 홍해를 건너가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세와 이스라엘은 홍해 앞에서 우리는 건너갈 수 없어. 하나님의 명철은 건널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뭘 선택했죠? 자기들의 생각을 선택했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명철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다를 건널 수 있다는 뭐가 생겨? 믿음이 생겨. 할렐루야. 믿음이 생겨. 지팡이를 홍해를 가리키니까,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졌어요. 이스라엘과
모세는 홍해를 건넜어요. 하나님의 명철은 홍해를 갈라지는 거죠. 하나님의 명철은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예요. 아말렉을 이기는 거예요. 사람이 바라볼 때는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철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명철을 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보는 모든 시각들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면은 세상의 관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환경을 가지고는 안 돼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인 명철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면 된다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삶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피곤을 느끼지 못하시는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샘솟는 에너지를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에너지는 지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공급하다 말다 주다 말다 이런 게 아니고 계속해서 주어지는 힘이다. 한 번 주시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그 능력은 무한 능력이에요. 그분의 능력은 무한하기 때문에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얻는가?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를 앙망할 때 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얻는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그리고 모든 두려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면 내 육신의 한계를 극복할 수가 있어요. 두려움을 이기고 절망을 이길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해야 되겠죠? 아멘. 그러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어떤 자이며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30, 31절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와 앙망하지 못하는 자의 차이를 말해주고 있어요. 30절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며, 그래서요 이 소년 장정은 힘있고 강한 사람을 상징을 해요. 그러나 아무리 강한 자라도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낙심과 절망과 실패, 좌절을 맛보게 되면은 자빠진다, 넘어진다 말이죠. 실족한다 그 말인 거예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이렇게 한계를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자,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면은 다르다. 어떻게 달라지는가? 31절 말씀 보면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아멘. 자,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같은 것이요 다른 박쥐라이도 곤비치 아니하게 있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아무리 피곤하고 넘어지며 자빠지는 환경에 하더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앙망하다라는 뜻이 뭐냐면요, 기다리다, 위를 쳐다보다, 대망하다, 함께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대망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들, 이게 앙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걸 이야기해요. 자, 새 힘을 얻는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앙망하면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힘은 힘인데 새 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새 힘이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힘이 아니야. 이 세상에 있는 힘이 아니고 다른 힘이, 다른 힘.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만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건, 이게 새 힘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힘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육신의 힘도 있지만 정신적인 힘도 있고 지식의 힘도 있고 여러 가지 힘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오늘 우리를 이 땅에 승리한 사람으로 못 만드는 거야. 어려움들 이기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데 그 새 힘은 하나님의 에너지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에너지인 거죠.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힘을 받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얼었던 땅이 녹으며 땅 속에서 새싹이 나오듯이 새 힘이 막 솟구쳐 올라온다. 이전에 내가 밥 먹고 얻었던 힘, 지식의 힘, 이런 것들하고 차원이 다른 힘이 내 속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연구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분 안에 있으면은 그분이 주시는 새 힘, 그분의 힘이 바로 내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에너지가 막 솟구쳐 나는 거죠.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샘의 생수가 막 솟구시 왕성하고 지속적인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 힘은 육신의 힘도 아니에요. 세상의 힘도 아니고 정신력도 아니고 오직 위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힘, 바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오게 된다. 근데 이 힘을 얻으면 어떻게 되는가? 본문에 보니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랬죠.
여러분, 강한 힘으로 두나기를 쫙 편 이 독수리 창공으로 팍 젖을 가죠. 그게 무슨 힘이죠? 이 독수리에게는 이 독수리에 강한 힘이 있기 때문에 독수리가 창고로 팍 치어 올라갈 때 그게 보게 되면은 와, 이제 독수리는 정말 조류의 왕이구나, 이런 거 우리가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강한 바로 그 힘이 독수리에게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되면은 이 독수리가 두나기를 쫙 펴고 창공을 확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 삶이 바뀌게 될 거라. 할렐루야, 아멘. 독수리는 여러분 조류의 왕이잖아요. 두려움이 없어요. 강한 바람이 불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강한 바람이 불면요, 하늘을 날아오르기를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강한 바람을 타고 그렇게 날면 더 쉽기 때문에. 바람이 세게 불면 작은 새들은 전부 숨어버리는데, 왜냐하면 바람이 세면 쓸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독수리는 오히려 훨훨 날아 올라가 두나기를 활짝 편다. 오히려 강한 바람을 이용해서 비행하는 조류가 바로 독수리야 말이죠.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는 자들은 어려운 순간을 만나면은 금방 무너져 버리고 두려워서 절망해버려요. 그리고 포기하고 낙심해버려요.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은 더 높은 창공을 향하여 비상해요.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는 자들은 삶은 어려움과 피곤에 쩔어있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런 환경들이 죽어야 될 이유가 되고 절망할 이유가 되고 비관해야 될 이유가 되고 좌절해야 될 이유가 되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그런 환경이 도리어 비행을 더 힘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독수리와 같은 삶으로 살아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절망의 기회를 다시 새로운 은총의 기회로 삼는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힘을 독수리의 날개처럼 비유하여 그 독수리가 바로 팍 비상하는 그런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비유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독수리의 그 능력 있는 날개 아래 거할 때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해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안전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여러분,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 때문에 난리죠. 이것이 어디서 시작되었어요? 중국에서 시작되었어요. 중국에서 이 바이러스가 변종이 되었어요. 원래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전에 사스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었잖아요. 그 똑같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건 구형 코로나야. 근데 이 요번에 새로 나온 것은 뉴 타입이야. 새로운 타입의 코로나라. 신형 코로나인데 이전하고 다르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변종이 되었어요. 변종이 되어가지고 도대체 어디까지 언제까지 이게 퍼져나갈지 감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 자체에 물려져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인간들의 절대적인 무능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왜 여호와를 앙망해야 되는가? 왜 그분의 보호하심 안에 독수리의 그 강력한 날개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가? 뼈저리게 느껴지는 그런 시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만이 완전한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막 땡깡 부리고 한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항상 그 아들 암탉이 이 병아리를 품듯이 항상 품고 있을 때, 그때는 너무너무 편안하고 안전했단 말이에요. 그 세상 뭐가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 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니까,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의 이 보호막이 거쳐지니까 주변에 있던 그동안 이 하나님의 보호막 아래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했던 열방들이 공격을 해오고 침입해오고, 그래서 온 나라가 속밭이 되는 이런 결과가 이렇게 되었던 거예요. 독수리의 날개에 그 강력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 안에 있을 때는 항상 안전하게 보호하심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벗어나 버리니까 문제가 생겼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날개가 오늘 그 안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고 살아갈 때 그 보호에서 벗어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보호의 날개를 거두셔 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보호 날개에서 내가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보호의 날개를 거두시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뜻대로 살고 않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한 번 더 정신 바짝 차려라 이렇게 하기 위하여 보호막을 거둬버리시게 돼요. 또 하나는 내가 잘났다, 이제는 하나님 필요 없어, 내 인생의 주권자는 나야, 이렇게 생각해서 스스로
그 보호 날개 아래서 나오는 사람들에게 여지없이 누구에게 공격당해줘? 세상에게 공격당하는 거예요. 질병에게 공격당하고 이런데 중국의 지하교회가 활성화되고 그래도 3자 교회가 자리를 잡고 있을 때 그 국가가 탄압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갔을 때만 해도 어떻게 보면은 장려했던 거예요. 선교사에 들어와도 막지도 않고 알면서도 큰 문제만 생기지 않으면은 국가에 대항만 하지 않으면 그냥 놓아뒀던 그 시절이 이 중국이 정말 잘 살겠다. 중국이 처음 문 열렸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에 관광을 가게 되면은 아이들이 와가지고 1달러 주세요, 1달러 주세요. 이거 어디로 가면 저기 중동이라든가 아프리카 그쪽으로 가게 되면은 서양 사람들이나 한국 사람들 보면 1달러 주세요, 1달러 주세요. 이게 거지들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복 주신 나라잖아요. 그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지하교회에 수억 되는 그런 지하교회 성도들이 정말 기도하고 우리가 가서 지하교회에 그 학생들을 만나고 지도자를 우리가 만났잖아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그들이 국가 회복을 시키게 때 하나님 복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정권이 바뀌면서 종교 규제 정책이 바로 저거예요. 교회 십자가를 다 3명 이상 모이면은 무조건 신고를 해가지고 허가를 받아.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집행을 이제 예전에 못했던 것과 같이 신교가 시키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지도자들을 잘못 만났을 때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중국에 벌을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보호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그것을 갖다가 파괴해버리다. 그러니까 결국 세상에 그대로 노출됐을 때 질병의 공격을 받고 사람의 공격을 받고 환경의 공격을 받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런 걸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아픈 게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정치자들이 타락하고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외부에 하나님의 보호막이 거치니까 바벨론 그리고 아수르, 수리아 이런 사람들 공격을 왔을 때 엄청난 그런 핍박과 고난을 당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그 고난을 받은 사람들이 물론 지도자들도 고난을 받았지만은 죄 없는 백성들이 함께 받은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 오늘 지금 중국이 지도자들이 빨리 각성해서 정말 그 지하교회 성도들이 목숨 걸고 기도했던 그런 나라를 세우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막이 다시 그 나라 위에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정말 아무 어떤 문제나 제도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 이 중국 때문에 지금 온 세계가 지금 이런 걸 겪고 있잖아요. 무슨 문제가 있었겠어요? 무슨 문제도 없지만은 그러나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시오라는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집을 보호하는 담이 있어요. 우리가 도회지에 사니까 그런 담장이 없지만은 우리는 뭐가 있죠? 문이 있잖아요. 문이 있는데 이 담장이나 문이 넘어지게 되고 문이 뚫려지게 되면은 도둑이 들어와. 그리고 재산을 다 뺏어가고 사람을 죽여요. 하나님의 보호막이 걷어지게 되면은 그때부터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강도가 들어와요. 도둑질하고 주인을 죽여요.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병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고통을 주시는 분도 아니고 단지 하나님의 보호막이 걷어지게 되면은 저절로 질병 강도 그래서 세상 이 모든 강도들이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질병이 일어나고 사고가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면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다. 도적과 강도가 오는 것은 딱 하나예요. 도적질하고 그리고 그 집을 아주 망하게 만들고 그게 사람들 죽이고 도둑질 해가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언제 들어오냐면은 담장이 무너진다든가 출입문이 무너졌을 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출입문을 단단하게 하고 담장을 든든하게 만들. 할렐루야. 아멘. 그 문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은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온 같이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오늘 우리를 이렇게 안아주시고 그 안에 있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걷어지게 되게 되면 우리는 그냥 노출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 해서 빠져나오게 되면 그냥 세상으로 노출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분의 날개끈을 아래 있어야 돼요.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날개 그 안에 있는 보호하심을 그늘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시편 91편 4절에 보면 저가 너를 그 기초로 덮으시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룻기 2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할렐루야. 시편 17편 8절에 보면은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시고, 시편 36편 7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시편 57편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국률이 여기시고 나를 국률이 여기소서 내 영이 죽기를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그래서 시편 61편 4절 말씀 보면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내가 주의 날개 밑에 피하리이다. 시편 63편 7절에 보면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로다. 시편 90편 4절에 보면 주가 너를 그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이렇게 해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가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품 안에서 떠난다는 것이거든요. 그때는 우리는 그 하나님 날개 그늘 아래서 보호받으면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무차별적으로 우리가 세상에 공격받고 질병에 공격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십니다.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 우리가 그분을 앙망하여 그분 품 안에 있을 때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품 안에서 절대 떠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유일한 길은 바로 그분이 내 인생의 보호자심을 믿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지금 중국에서 수없이 고생하고 있는 그런 많은 중국 백성들, 지도자의 잘못된 그런 판단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그분들에게 속히 오늘 복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날개 그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지금 엄청나게 많은 기도를 하고 있대요. 또 이 말고도 보내주신 그런 분들이 있는데, 다시 이 부분들이 그동안에 이 중국의 기독교인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잖아요. 옛날하고 다르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반성을 하고 있어요. 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지켰는데 이제는 좀 먹고 살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좀 하나님과 관계에서 문제가 있었구나. 지금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정말 예전과 같이 순수한 신앙 안에서 잘 세워져서 하나님의 이 보호의 그늘이 다시 그들을 강력하게 덮어주셔서 그들이 모든 삶 안에서 참으로 안전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지고 기도하고, 또 우리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절대 벗어날 일이 없는 주님이 지켜주시는, 주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힘이 되시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한번 찬양하고 한번 기도 뜨겁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시요 요새시요 소망이시요 힘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앙망하는 하나님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아래 있음이 가장 우리에게 있어 은혜요 축복이요 안전한 그런 처소가 됨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두려움도 이기며 매일매일 승리하고 평안과 안전 속에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확인하는 말씀, 그리고 또 본 영상,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영적으로 깊이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시오, 우리의 산성이시오, 우리 가정의 산성이시오, 아멘. 오늘 우리 교회의 산성이시며 아멘. 이 나라 이 민족의 산성임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만이 나를 모든 것에서 지켜주시는 요새시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아멘.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중국에서 겪고 있는 중국 많은 그 국민들의 어려움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서서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의 보호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나라 민족들이 그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우리 중보기도와 결단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 그늘이 되심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분의 품 아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안전막이요 그리고 산성이심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영적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날개 그날에 다시 품어주시어 안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지도자들과 그리고 위정자들이 오직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의 치유 명철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의 그늘막이 절대 이 민족을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힘쓰고 했으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인생에 모든 주권의 주님이 우리의 산성이시요 요새시요 우리의 소망이시며 우리의 유일하신 힘이심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분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결단하고 돌이켜보아 오늘 이 날개의 그늘 안전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정성을 함께 담은 귀한 헌물을 주님 손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헌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헌물 드린 개인과 온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은총, 모든 것들이 풍족하고 주님 나라에도 크게 많이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며 그분 품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그리고 풍성한 안전을 누리기로 소망한 우리 온 공동체 가족들, 그들의 모든 삶 안에 하나님이 오늘 주신 이 은혜의 축복들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